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서로 인사들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 만나갖고 너무 놀라갖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옆에 근데 호랑이도 그 순간에 딱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청원 기도가 더 강하다 그래요? 감사 기도가 더 강하다 그래요? 감사 기도가 훨씬 강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늘 감사하세요. 저기 오늘 복음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왜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10사람이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을까? 또 이 감사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뭐 나온 대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선언을 듣는데 왜 감사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을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여기 사마리아랑 갈릴레아 사이니까 요 나병 환자들도 유다인이 9명이었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9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안 나오는데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 봐서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는 그 도중이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유다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주보고 오다가 멀찍이 서서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제 나병은 하느님께서 주신 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요즘에는 이 나병 지금 한센병이라 그러는데 나병 환자들 여러분 많이 못 보시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직접 보신 분도 계시거나 아니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냥 여기 일상에서 생활할 때에는 못 보다가 신학생 때 잠깐 소록도 가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좀 뵀어요. 그리고 그때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요 나병을 일으키는 한센병을 일으키는 요 한센균, 요게 별로 세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영양 상태가 좋거나 위생 상태가 좋으면은 잘 안 걸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열악해갖고 걸린 사람이 있었던 데다가 또 이걸 우리가 요 한센균을 발견한 이후에는 약을 개발해갖고 그 약 먹으면 다. 근데 이 나병
한센병이 무서운 점은 이 병이 잘 걸린다, 안 걸린다, 혹은 쉽게 난다, 안 난다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번 걸렸을 때 방치하면은 요 병이 심해질 때 이렇게 그 코가 문드러진다든지 귀가 떨어진다든지 보통은 앞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거는 병이 나도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무섭죠. 더 무서우니까 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저는 성경에 나병이 나오니까 나병이라고 할게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느님께 벌받은 사람들, 하느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구원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기준에서는 명확해요. 왜? 이런 병에 걸린 사람 가까이 있으면은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염 때문에 가까이 못 오겠다 그랬지만 옛날 기준에서는 부정한 사람. 옛날 사람들은 균이 안 보이니까 그 조그만 여기 미생물들이 있다가 이게 옮겨져 갖고 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말 같은 소리라 그거 어떻게 알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 없으니까 야 그들은 멀리해야 돼. 그 부정한 자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요. 그래서 멀찍이 서갖고 자기들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 병이 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 이제 그 벌이 끝났다. 이런 거를 판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제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병원 가세요. 여기 뾰루지 났다고 저한테 와갖고 신부님 뾰루지 났어요. 이제 아직도 안 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이제 하느님께 벌 받은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벌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게 사제였단 말이에요. 사제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기준에서 얘기하면은요, 네가 이제 낫으니까 그 나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 입으로 막 떠들고 다니면은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될까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입으로 떠드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떠든 만큼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입으로는 내가 하느님을 만났어 막 그러면서 하는 거는 막 욕심 부리고 옆에 사람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뜯어먹으려고 막 그래.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그나마 만났으니까 저 정도네. 만났어도 저 모양인데 못 만났으면 오죽했겠냐 그냥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병이 났다는 거를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자기 삶의 변화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 의미가 약한 거예요. 참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뭐냐면은 너희는 치유받았으니 이제 치유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신 거예요. 거기 좀 더 가까워.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지 말고 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삶이 변화된 것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요.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들은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아마 유다인인 것 같다고 얘기했죠. 유다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야병에 걸렸던 거는
구원에서 벗어났던 그건 잘못된 상태야. 뭐가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가 내 나병이 나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상태로 돌아간 거야. 나는 원래 여기 있어야 돼. 나는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었어. 하고 그 자리에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인들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거기 있는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너희들 9명은 유다인이니까 내가 치유를 해주고 넌 사마리아인이니까 빠져라 해도 되는데 자기에게도 구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 그거랑 연결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내가 하느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네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감사할 게 없어요. 반면에 내가 전에는 잘 못했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조금 예쁘게 보기 시작했어.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조금 나눠줬더니 힘이 생겼어. 아, 이거 하느님께서 하신 거네. 이건 특별한 거네.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죠.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이 성경 말씀도 좀 자연스러워요. 내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 그래갖고 내가 친한 친구한테 도와서 도움을 청했어. 근데 친한 친구니까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줬어요. 고맙죠? 고맙긴 고마워. 그렇지만 친한 친구잖아. 고맙네. 이 정도인데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어디 도움 청할 데도 없고 딱 봤더니 내가 평소에 미워하고 나랑 맨날 싸우고 했던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얘한테라도 얘기를 해볼까 하고 딱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내 생각하고 다르게 아주 흔쾌히 도와주고 되게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줘.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이거는 친한 친구가 도와준 것보다 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더 고마운 거야. 왜? 어떤 면에서 친한 친구가 도와준 건 물론 고맙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할 만한 일이었어. 근데 나랑 싸우고 미워했던 애가 도와주는 거는 당연히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 특별할 때 우리가 감사한단 말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좋아요. 근데 사장님한테 고마워요? 여기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 사장님들이에요? 사장님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건데. 그쵸? 받으면서 이렇게 요거밖에 안 주나 그러지. 그쵸?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긴 했어. 그런데 사고도 치고 손에도 끼치고 막 그랬어. 그럼 월급날 되면은 이렇게 당당해요? 아니면은 사장님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보이는데 사장님이 그러면서 월급 다 줘요. 이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거 완전 고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장님이 처음 할 때는 원래 다 힘들어. 좋냐? 그러면서 보너스까지 더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해도 겉으로는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감사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냐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배기시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반면에 어느 날 봤더니 나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엉망이야. 형편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딱 봤더니 하느님께서 날 사랑하신대요. 똑같이. 그러면은 이거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실은 더 많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나의 부족함을 나는 지금 알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미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이미 아셨지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 그거는 나의 부족함에 상대방의 사랑과 자비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 때나 대린 때나 맨날 되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십시오 이런 얘기 계속 하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알아서 뭐 하려고? 자기 부족함 보면 볼수록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이게 침울해지기만 하지 도움되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왜 하는 거냐면요, 자기 부족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족함을 만나야지 하느님의 사랑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감사 없이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는 그래서 그냥 안 꼽는 찐빵이에요. 누구 말대로 고무줄 없는 빤스예요. 하느님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있어야 돼. 그걸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예수님 감사한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청해서 치유를 받았죠. 근데 감사한 이 사람은 뭘 받냐면은 구원을 받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추석 때도 조금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일단 감사하면은요, 삶이 그래도 평화로워져요. 이렇게 안정을 찾아요. 물론 이 평화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 일도 안 벌어져갖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용기가 나고, 순간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내 삶의 힘을 되찾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힘으로 다 한 거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도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내 책임이고 어려움이 따른 것도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기본이 불안해요. 반대로 감사한 사람은 뭐 나도 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 삶 안에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들,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께서 보내준 분들이 참 많아. 당연히 더 평화롭죠. 우리가 함께 하느님과 함께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더 평화로워요. 두 번째로는 너그러워요. 이거 다 내가 해야 되고 왜 세상은 나에게 힘들게 굴어. 쟤들 왜 나한테 나와서 이렇게 귀찮은 건 다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내가 할 일이 많긴 많은데 하느님께 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참 많은 걸 주셨어 하는 사람하고, 첫 번째 사람이 너그럽기가 쉽겠어요? 두 번째 사람이 너그럽기가 쉽겠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 너그럽기 쉽단 말이에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져요. 세 번째로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제가 이런 이 가정에 대한 얘기할 때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게 좀 옛날 스타일이니까 옛날 스타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건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매님들, 이제 보통 자매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시는데, 특히 애들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아침 먹으면은 딱 한번 준비하면 좋을 텐데, 보통 애들 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아침 먹어요. 한 명씩 따로 와요. 한 명씩 따로 와. 그러면 한 명씩 그걸 다 밥 챙겨줘요. 나는 일어나서 눈곱만 띄고 나서 이제 아침 준비하고 있으면은 한 명씩 나와. 한 명씩 이렇게 밥 챙겨주고 나면은 얘네들이 딱 앉아갖고 그나마 맛있게 밥 먹고, 엄마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나와갖고,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가면은, 나도 별로 마음도 안 편해. 그러면서 그렇게 바쁘게 다 아침 먹여놓으면은 이제 한 명씩 다 떠나고, 이제 다 나오고 나면 이제 나 혼자 남은 거 밥 먹고 정리하고 이제 설거지 해놓고 딱 하면 나면은 이제는 이제 다 빨래들 방 다 돌아서 빨래 모아갖고 세탁기에 넣어놓고 자기 다 방 청소해.
청소 쭉 해. 청소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빨래 끝났어. 그러면은 빨래줄에 널려있는 빨래 다 걷어갖고 갖다 놓고 빨래통에 있는 세탁기에 빨래 끝내는 다 꺼내고 다 널어놓고 이제 나와서 이제 빨래 다 개고 나면은 대충 점심때쯤 돼. 점심때쯤 되니까 이제 혼자 있으니까 밥 챙겨 먹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저기 그 밥에다 물 말아갖고 김치도 안 꺼내고 이제 오이지 무친 거 정도 해갖고 이렇게 대충 먹고 잠깐 쉬었다가 있다 보면은 이제 저녁 준비하러 장 보러 가야 돼. 응? 나가서 이제 장 막 봐갖고 집에서 이제 저녁 막 준비하고 있으면은 저녁 때 되면은 또 다 같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들어와. 기다렸다 같이 점심 저녁 먹으면 좋은데 또 학원이다 뭐다 해서 바쁘다 그래갖고 또 그때 밥을 다 해줘야 돼. 한 명씩 다 밥을 해줘. 해주고 나면은 보통 자기는 제일 늦게 먹는 보통 남편하고 같이 저녁 이렇게 대충 먹고 그리고 나서 저녁 설거지 끝나고 잠깐 쉬고 있다 보면은 애들 이제 학원 갔다 오거나 뭐 방에서 공부하다 나가고 출출하다 보니까 좀 뭐 해달래요. 그죠? 해주고 나가. 그래도 그거 정리하고 나면 이제 잘 시간이야. 그 자리에 딱 누워서 다음날 생각했더니 오늘하고 똑같아. 여러분 일어나고 싶어요? 내일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순간 옆에서 남편이 여보 내일은 저녁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내일이 막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우리는 원래 내 삶이 내가 할 일로 가득 차 있어. 왜 내일은 끝이지가 않아. 왜 내가 할 게 이렇게 많아 하고 있으면은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나도 뭐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해주고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들이 있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희망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생기냐면은 감사가 있어야 생겨요. 또 사람이 감사해야 똑똑해져요. 뭔 소리냐? 여기서 말하는 똑똑하다는 것은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큼만 똑똑하면 되냐면은 우리 더운 여름에 막 일하다가 혹은 운동하다가 딱 들어왔을 때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 하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안타깝게도 시원한 물이 없어. 대신에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주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시원한 물이 없어. 이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이래요? 아니면은 딴 거 먹어요? 딴 거 먹죠. 똑똑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을 불안하다고 위협 속에 있다고 느끼면은 이게 안 돼요. 이 정도도 안 돼. 왜? 아까 호랑이 얘기는 다시 한번. 내가 산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딱 호랑이를 보는 순간 싸우던지 도망갈 건지 결정을 해갖고 내 힘을 딱 끌어서 맞서거나 도망가야지 그나마 살 가능성이 생기죠. 호랑이 딱 보자마자 호랑이가 있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나? 안 잡아먹나? 저 호랑이가 지금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 힘이 센가? 약한가? 이런 걸 막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우리는 위협이 되는 순간에 만나면은 우리 몸에 가장 지금 이 순간 덜 필요한 기관에 에너지하고 산소를 안 보내요. 조금밖에 안 보내요. 거기가 어디예요? 뇌하고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은 일단 머리도 나빠지고요. 에너지를 안 보내니까 머리가 나빠져. 영양분이 안 가니까 좀 머리가 나빠지는 데다가 소화불량 생겨요. 이게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지금 위협받고 있어. 내 삶에 날 못 살게 구는 게 많어.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 생각이 점점 완고해져요. 우리 실제로 우리 살다가 되게 막 조마조마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결정한 것들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때 내 결정이 참 현명했어 이게 많아요? 아니면은 아이고 그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조금만 해서 보면은 좀 다른 것도 많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번째가 많죠. 그게 왜 그래요?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많어. 나를 도와주는 많어 하면은 이 감사가 있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머리가 좋아져요. 지혜로워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좋은 일 같긴 한데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할까 말까 그럴 때 옆에서 누가 그래 봐요. 너 그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네가 하게 해보겠다고? 너 이거 하다가 틀리면 큰일 나. 막 그래 봐요.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해 그래. 안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잠깐만 그러고 있더니 옆에서 너 그거 해보려고? 야, 그거 참 멋진 일이야. 네가 해보려고 하니까 참 넌 좋은 목소리 택했구나. 한번 도전해봐. 참 좋을 거야. 혹시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도 있거든. 실수하면 내가 도와줄게. 막 그러면 어때요? 해볼만 해요? 안 해? 없어요. 안 해요. 해볼만 하죠. 우리가 감사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특히 한국 사람 포함해서 여기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이 감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여기 동북아시아 지역이 그 겨울에 엄청 추웠어. 이게 덥고 춥고 이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쉽게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녁을 우리가 다 맛있게 먹었는데 만족한 사람은 좋다 그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뼈다귀를 하나 집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음날 저기 한파가 닥쳤어. 그럼 만족하고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워서 먹을 게 없어져요. 근데 여기 뼈다귀를 하나 집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있어. 그래서 만족한 사람 다 죽었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이걸 계속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만족하지 못한 사람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있을 때 이게 참 좋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거를 잘 못하는 거는 내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뭘 연습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감사를 잘 못하는구나를 이해하면서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이게 물론 정말 깊이 있는 감사가 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특히 가족들에게 또 하느님께 니들이 있어서 참 좋아. 하느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안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청하는 건데, 정말 규장 선생님처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감사 얘기할 때마다 하나 더 붙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욕심 부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대신 제가 일단 말씀드리죠. 욕심 부려도 되는데, 이게 감사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라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게요. 욕심이라는 게 안 없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두 번째는, 욕심을 감사하면서 욕심 부리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욕심 부릴 때, 저거 내 건데,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없는 거야? 난 너무 억울해. 저 나쁜 것들한테 저걸 뺏어와야 돼. 이러면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어. 내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날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예수님, 제가 조금 더 갖고 싶네요. 좀 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시작되는 거냐면은, 지금의 내 모습에 감사하지만 나는 무언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이렇게 청하고 하느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다시 거기에서도 하느님께 도와주셔갖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던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욕심 부릴 때는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청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